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이라는 단어를 저희 문자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첫 글자가 샬롬이라는 것을 볼 겁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샬롬만은 다른 것으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냥 사용합니다. 샬롬은 많은 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평화, 번영, 성공, 웰빙, 좋은 단어는 다 그 안에 들어간 종합 세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샬롬 한지요. 오늘 말씀은 기드온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반유목민인 미디안이 아말렉 동방 사람들 같이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샬롬이 없게 되었지요. 농사를 하여서 수확할 철만 되면 몰려와서 약탈해 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오브라라는 곳에 이스라엘 평야 지역의 거의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오브라라는 그 곳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행여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미디안 군대에 들킬까봐 밀을 타작하면 마당에서 바람이 잘 불어야 이 껍질들이 날아가니까 마당에서야 마땅한데 포도틀 이렇게 움팩 패인 그 곳에 들어가서 밀 타작을 했습니다. 수확철이라면 가장 기쁜 때이고 또 자랑하고픈 때이지요. 즐거운 소리로 동네방네 우리 수확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기쁨으로 수확을 해야 할 터인데 가장 그 기쁜 날 숨어서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숨어서 이 타작을 해야 하니 얼마나 비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샬롬이 없는 모습이지요. 그러한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자는 보냄받은 자, 메신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자라고 번역해도 되고 또 많이 천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이겠지요. 그가 나타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이해하지 못한 투로 그 질문들을 쏟아내지요.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주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샬롬하지 못한 그 모습에 대해서
이 조금은 특별하게 보이는 이 사람에게 천사죠. 그에게 항변하면서 어찌하여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드온은 참 그가 약간의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 그렇게 불평하고 울분을 토할 게 아니지요. 왜? 그가 지금 어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죠. 미디안을 그 기드온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모르고 불만과 울분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샬롬이 없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기 앞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샬롬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왜 이스라엘이 샬롬이 없는 상태 되었습니까? 샬롬이 없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있던 그 하나님께서 샬롬 가운데 떠나셔서 다른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샬롬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샬롬 가운데 없게 비샬롬, 샬롬이 없는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샬롬이신 하나님,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비샬롬은 샬롬과 함께할 수 없지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비샬롬은, 샬롬이 없는 그 모습은 이제 그들이 샬롬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죄 가운데 계시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고통은 분명 무엇인가 어긋난 상태이지요.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있는 고통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진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진단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들 가운데는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샬롬이 없다면 진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 그 샬롬을 위하여서 임시적으로 있는 어려움인지,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샬롬을 구해야 합니다. 물질이 채워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요. 요즘 계속 제가 기도 제목을 꼭 각 전도회에서 공유하고 기도하시라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잘 몰랐던 성도님들의 그 사정도 제가 기도해야 할 것도 보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나뉘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샬롬이야지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셨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샬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샬롬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지. 기도 제목이란 말씀하시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공동체 내인 그 전도회 내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샬롬을 구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야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가운데 이것이 없음으로 좀 샬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없음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한 하나일 수 있으면 그래서 임시적으로 없는 것임을 또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을 조금 더 분별하고 또 기도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없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그 샬롬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행복하지 못하면 그 문제 가지고 더 깊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이러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미디안의 침략과 약탈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고통을 샬롬이 없는 그 상태를 그냥 지나가고 있었을까요?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샬롬을 구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합리화가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불신앙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상황을 합리화하고 믿음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이 문제이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어찌하여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고통이 자신이 이스라엘이 헤쳐나가야 하는, 그래서 다시 샬롬을 만들어 가야 하는, 하나님을 다시 찾음으로 샬롬을 회복해야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저 미디안 때문이고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문제입니까? 기드온은 많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질문하는 것이겠지요. 질문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찾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이 질문은 혹시 틀렸어도 이 질문은 질문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천사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잘못되어 있을 때, 샬롬이 없을 때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참 그 문제를 진단하고 좀 어찌 풀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만난 이 천사가 처음에는 조금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로 선지자이든
선지자이든 아니면 그 천사이든 하나님께서 보낸 메신저로 조금씩 인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조금 지났을 때 그는 그 천사가 일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 기드온이 대접하려고 가져온 음식을 이 천사가 제사 드리는 기드온이 제사 드린 것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것에서 깜짝 놀라며 이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그가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랬죠. 계속 보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가 그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앉아있을 때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천사 셋이 왔지. 그때에 한 분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여호와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라고 주로 또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인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했을 때에 그때는 보지 못했지.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오시기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보면 죽는 것은 너무나 존귀한 그 거룩함 때문에, 거룩함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죽는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아니라 영광 그 자체로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메신저, 이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모습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또 이 앞에서도 드보라에게 나타날 때도 그렇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봐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을 줄 알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기드온은 큰 감사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 큰 깨달음 속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그 제단에 붙입니다. 기드온은 이 제단을 쌓음으로 이제 큰 전환점이 되어서 결국 기드온이 새 사람이 되며 또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더욱 유명해져서 그것이 오늘까지 오브라에 있더라. 이 말씀을 기록하던 그 시대, 기드온 시대가 아니라 아마 그 최소한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오브라에 있더라. 오브라는 그 마을에 기드온이 쌓은 그 제단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쌓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제단이 후대에도 그대로 보존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샬롬이다 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샬롬을 주신다. 여호와는 샬롬을 만드신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샬롬이시며 하나님 안에 온전한 샬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온전한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샬롬을 주시고요. 기드온에게 오신 것도 그가 두려워한 것처럼 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샬롬을 주시기 원함이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때로 많은 경우 자신의 길이 아닌 것을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기도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의 길인지 아닌지도 알고, 그래야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겠지요. 샬롬의 뜻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상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지요. 참 보기 좋게 창조하셨지요. 물질과의 관계가 온전한 모습으로 풍요가 있고, 나중에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는 물질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한 풍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여 화평이 있으며,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서 자긍심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 믿음과 예배가 있는 상태들을 전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과 비물질 그게 아니라 모든 것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전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물질과의 관계가 온전한, 내 육체적인 과의 관계가 온전한 샬롬은 되지 못하겠지.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이 땅에도 또한 천국이 임하였고 완성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지요. 그래서 완성된 그 천국에서 온전히 샬롬이 임할 것을 우리는 알기에, 때로는 이곳에서 물질이 부족해도 그 부족한 물질과의 관계조차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습으로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 때로는 없어도 물질과의 관계가 샬롬이 부족하지만 샬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디안이 약탈하고 침략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요. 그러면 그 문제는 참 구함으로 해결되어지며 또한 샬롬을 더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을 주십니다. 만드십니다. 그러기에 샬롬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없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샬롬이 없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옴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이든 무엇이든 건강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주시기 원하셔서 미디안과의 관계에 약탈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샬롬을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보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을 위해 기드온이 일어서야 했습니다. 기드온이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구해야 하며 또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샬롬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샬롬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어찌 샬롬이 그냥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기 때문에 샬롬은 온전한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온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온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샬롬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샬롬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룰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름을 붙였는 것을 보았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샬롬의 도구가 되고 그 샬롬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샬롬이 없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더욱 찾아 샬롬이신 하나님,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 이 일에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는 것이지요. 여호와 샬롬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에, 소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며 여호와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해와 무지 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여호와 샬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온전함을 더욱더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함을, 그 샬롬을 경험해 갈 때에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고 여호와 샬롬을 아는 것이 되겠지요.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제단을 세운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샬롬이 없었지요. 미디안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 사람들은 무슨 낙타를 또 타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낙타를 타고 싸우는 그 전쟁 이렇게 그 부조가 남은 게 있는데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게 꼭 말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려놓은 것이 말 탄 한 사람은 말 안 탄 10사람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타를 타고 오니까 미디안은 저 밑에 멀리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낙타를 타고 오니까 멀리서도 더 원정을 올 수 있었고, 또 와서는 꼭 말처럼 그 타가지고 이 사람들을 더 이김으로 참 희한하게 생긴 군대인 거죠. 그 미디안, 생각지도 않았던 그 미디안, 저 멀리 있는 나라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이 미디안이 와서 괴롭히니 참 모든 문제가 미디안 때문에 생긴 것 같았어요. 기드온도 어찌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면서 상황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미디안의 약탈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의 샬롬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지.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샬롬 합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완성된 천국도 절대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이미 임한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샬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샬롬을, 여호와 샬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샬롬하지 못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샬롬하지 못합니까? 어디에서 샬롬하지 못하든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샬롬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미디안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어떤 일이든지 샬롬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근본적인 것이니까 이것을 더욱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샬롬하지 못했던 그것이 진짜 내 일이 아니면 그것이 없어도 샬롬, 행복을 느낄 거고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하면 있어야 한다면 지금 미디안의 관계처럼 미디안을 이기고 구원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기고 거기서 참 그 구원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샬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 샬롬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모로 바라기는 하나님께 주실 그 완벽한 샬롬, 저 완성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샬롬을 갈망하면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샬롬을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씩 더욱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면서 어떻게 그 부분의 샬롬을 회복해야 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부분들도 샬롬을 회복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